꽂혀 있으면 거기 시그널이 조그마한 시그널이 떠도 그걸 포착을 하고 그것을 인식을 하게 되겠죠. 과연 어디에 여러분의 시그널이 꽂혀 있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 그래서 어떤 시그널을 입고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화물은 11홍이라고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누가? 솔로몬이. 그래도 안 믿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는 축복이 있기를 시간을 통해서 간구합니다. 자, 미리 준비됐다는 사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랬습니다. 예수의 존재와 세리의 존재, 죄인들의 존재 이렇게 있죠. 이게 이 지칭이 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만 예수와 그 제자들까지 앉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랬어요. 여기서 너희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너희 선생이라는 것은 이미 성스러운 존재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성스러운 존재. 그걸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스러운 존재로 가정하는.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섞일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어리석을수록 나누는 숫자가 나누는 이 섹터가 적죠. 이렇게 갈래가 적죠. 흑백 논리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 내 논리를 바꾸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흑백 논리에서는. 하나님의 세계는 흑백 논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흑백 논리처럼 존재하지만은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세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 이쪽에는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그거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죠. 정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바꾼다는 사실은. 자, 이들은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일반 존재가 아니다. 죄인들하고 같이 섞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 말씀에서 예시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산과 서울과 이 광주와 대전과 대구를 포함하지요. 근데 부산은 서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포함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한 존재이지만 여기서 삼위일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일체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님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포함한다. 포함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소유한다 이거죠. 내적 존재를 가진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적 존재를 가지고 예수님은 성령을 내적 존재를 가지고 성령은 예수님을 내적 존재로 가지면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좀 혼란스럽나요? 여기서 보면은 죄인과 어떻게 당신의 서성을 앉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그 답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할까요? 없죠. 나눔이 필요할까요? 없습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니까 건강한 사람이니까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환자 상태가 어떤 상태야? 환자 상태. 여러분 모세 이후로 그 전에 아담의 불순종 이후의 모든 존재자는 죄인이고 환자입니다. 죄를 벗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벗어야 된다는 노력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다는 건 뭐가 있어요? 병이 있다는 거고, 병이 있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다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이렇게 얘기하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병과 의사에 관해서는 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이라는 것은 이게 그 호로새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혼자 난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어미 부모,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있긴 있겠죠. 생물학적 어미 자식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버린 자식이다 이거죠. 그걸 호로 자식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오더예요. 오더. 순서를 읽는 거죠. 내 위에 누가 있고 위에 누가 있는 걸, 내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된 자니까. 이 존재하는 가치에, 존재하는 이 모든 세계, 만물의 세계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라는 건 뭐예요? 위를 섬겨야 되는 거, 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를. 내 위 단계가 누군지, 내 위가 누군지, 이거를 양반이라 그러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근달이나 양아치나 못된 사람들은 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오더가 없었기 때문에, 아래 위가 없기 때문에 뭐가 돼요? 수평만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래 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너도 별거 아니네. 전부 다 딜루션, 거짓들이다 이 말이죠. 허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무너져요? 수직 관계가 무너져요. 버티칼이 무너지고 호른점만 있어요. 수평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너나돌이야. 너나돌이. 계급이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를 세요? 권위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져요. 권위가 무너지는 오더인데, 오더가 무너지면 뭐예요? 구성, 디컨스트랙션, 파괴가, 해체가 일어나는 거죠. 해체가. 또 다른 세움이 만들어지겠죠. 해체는 긍정적인 해체든 부정적인 해체든 또 다른 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오더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사를 원치 않으라. 제사라는 것은 천주교를 가면 여러분 무슨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전예라고 해요. 전예, 내려오는 예. 전부 다 의식이죠. 전부 다 의식. 행위, 폼이죠. 폼. 그 천주교라는 것은 뭘로 만들어져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구성이에요? 논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논리가 뭐예요? 다 허구라는 거죠. 그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떠나서는 천주교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논리를 지키는 게 뭐예요? 행위를 지키는 거예요. 행위를 지키는 거예요.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구속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그 천주교란 틀에다가, 프레임에다가 집어넣는 거지요. 처음에 들어갈 땐 좋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야? 안에 들어가니까 뭐야? 뻥. 아무것도 없어요. 외래 뭐만 있습니까? 선한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정의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고 들어가니까 그게는 비어있더라. 그때는 이미 인생이 늦은 거죠. 새로 무엇을 하기도 힘든 거죠. 그러고 보면은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은 대단히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세계적 존재고 하나님이 보낸 존재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틀을, 프레임을 깬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했어요. 제사장 제도를 폐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 내가 대제사장이다. 왜? 제사장은 매년 뽑잖아요. 대제사장은. 매년 뽑을 대제사장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내가 그래서 왔느니라.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연결고리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와 성소의 장벽을 헐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뭐로? 예수님의 몸으로.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들랑거리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포매팅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양자의 아버지다. 단 내 이름으로 너희가 부르시면 응답하리라. 왜 그렇게 모를까요?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습니다. 요즘 사상전쟁에서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데 종교 역시 프레임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나약할 때는 언젠가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커지면 그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변태라고 그러잖아요. 변태. 곤충은 4가지 변태를 거치는 거죠. 완전히.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안 바뀌냐고. 왜 종교는 안 바뀌냐고요. 왜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를 잡아가서 지금까지도 변질이 바꾸지 않고 있느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셔도 여기에 그렇게 써놓죠. 공간복음서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는 지금 완전 변태를 해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박탈바꿈해야 된다. 천국 가자는 얘기는 그 다음 문제고요. 변태하면 그 순간이 천국 아닌 거예요.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지. 왜 변태를 안 하려고 하냐고. 누가 안 하려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들어가려는 자도 막고 지들도 안 들어가고 지켜서 앵벌이 시키는 자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것이 목사들이고 그것이 신부들이 아니냐고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앵벌이라는 건 뭐예요? 지는 일 안 하고 다른 사람 시켜서 돈 벌어오게 만든 걸 착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착취해서 살 정도면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그렇게 하는 것들 아니냐고요 다. 자기들은 일 안 하고 떵떵거리는데 그 떵떵거리고 일 안 하는데 뭘로 먹고 살아요? 뭘로 먹고 사냐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앵벌이 돈으로. 숨찬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얘기했습니다. 그걸 다시 봐라. 왜? 대제사장이 없어진 지 언젠데. 내가 오면 없어지는 거다. 없어졌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가 다시 알아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배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도록 하시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이 세상에 없던 거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의인의 의자도 없는 거죠. 단 하나님께서 명하여 세우시면 있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의인, 선.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악. 선, 악을 구분하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먼저 먹게 되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것이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담 하와가 따먹으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막았잖아요. 뭘 시켜? 구름과 하얀 걸 시켜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 아니겠냐고요.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내가 온전한 자를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다 환자야, 환자. 이 세상엔 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고치러 왔느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아니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출구가 있습니다. 하늘 문에 소통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안 들어가고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못돼 먹은 속성, 이것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고 마귀의 속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뭐만 있어요? 악인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전부 다 악인들만 있고 전부 다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빛이라고 그러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 갑갑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얘기해요. 믿음은 구원한 믿음은 지옥이라고. 믿는 게 뭐요? 이러면 모르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렇죠. 묻습니다. 최선이 뭐고 성실이 뭐고 열심이라는 게 뭐냐고 물으면 답을 하는 데가 없어요. 디테일이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무드만 있어요. 카테고리만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분입니다. 디테일이 없다는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곡히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